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처럼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자.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셉처럼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갔고 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우린 요셉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 이야기를 출애굽 세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까요? 특별히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셉과 같은 유명한 인물이 되는 이야기는 사치의 이야기고 전혀 자신의 삶과 별개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 출애굽 세대에게 요셉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셉처럼 큰 인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큰 인물을 위하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요셉 이야기할까요? 요셉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예수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처럼 영혼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에는 요셉의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의 단을 향하여 형제들의 단들이 절하는 꿈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11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지만 요셉의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을 그 마음에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요셉의 이 두 가지 꿈 이야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보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그 이야기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 이 꿈 이야기는 요셉이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이야기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자기가 시의원 또 시장 후보 누구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에게 인사했던 그분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시장실에 찾아가서 시장 비서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시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그 시장님이 여차이차 했을 때 저에게 악수하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시장님이 저를 기억하실까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77억 인구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요셉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도 주신다. 그거 이해가 될까요? 그 믿어집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한하심보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유한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에 보면 아주 재미난 공식이 있는데요. 무한대 나누기 얼마는 무한이라는 것입니다. 무한대 나누기 77억은 무한이고요. 무한대 나누기 1도 무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77억 인구들에게 각자에게 사명과 비전과 그들의 갈 일들을 주시는 것이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나 그 질과 양은 똑같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영혼 구원의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교회에게 비전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사천 꽃밭교회에게 비전을 주셔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비전도 좋지만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언제 누구와 결혼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길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요셉에게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은 물이 없는 웅덩이에 요셉을 빠뜨립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살던 요셉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히지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힙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영혼 구원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훈련입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지요.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는 끝없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 합니다. 그 결과로 억울하게 정치범 수용소에도 들어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은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전도제가 되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다 보여주려면 우리가 전도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 주보에 글로 적고 있습니다. 관계 전도 정리하자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는 인격이지요. 인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강건해서 억지로 설득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인격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전 영역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나를 보여주는 데 익숙합니다. 나의 감정을 보여주고 나의 생각을 보여주고 나의 계획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드러내죠. 오늘 요셉은 자기 생각을 감춥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감추고. 예수님은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가 드러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지만 나를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사천고팍교회 다니고 있어도 우리 자녀들 무엇을 보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를 통하여 무엇을 보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실망하고 나를 통하여 나를 보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노예의 주인이었던 보디발과 이 감옥의 이 간수장이었던 이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뭘 보았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면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살면 나를 감추고 나를 죽이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천국밥교회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정치범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근데 이들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는데 요셉이 해석해 주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목이 매달려 사형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에서 회복이 되는데 창세기 40장 2, 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복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 너 그 말 내가 내 마음에 기억할게. 그리고 네가 네 말한 대로 내가 복직된다면 너 내가 기억하고 너 이 감옥에서 구출해 줄게, 건져 줄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더라.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말하되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 해석이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부르고 그리고 요셉의 해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오늘 본문대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기억했다면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일을 요셉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좋은 관리가 되었든지 아니면 한 일주일 거리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든지 그러면 요셉이 애국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출애굽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언제입니까?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나타났을 때인 것입니다. 출애굽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우리는 이때쯤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때쯤 되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 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하고 그 목사님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어떤 성도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청소년이 오래전에 교회를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거짓이고 예수님이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교회를 갔던 그 청소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문경구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천안 아산 제자교회 가정교회 세미나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유명한 그 지역에서 중국집을 하는데 이분이 가정교회 목장까지 나오는데 3년 걸렸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는 데까지 3년 걸렸고 그리고 목자로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하기까지가 3년 걸렸답니다. 한 사람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 되는 데까지 그 교회에서 걸린 시간이 9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문경구 목사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그들의 애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그 안타까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것이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비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봄꽃 VIP 전도 축제가 5월 1일부터 5월 1일 있습니다. 우리 이날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의 그 비전을 품읍시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시다. 그런데요, 이 일은 고난의 길이고 이 일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은 눈물의
길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비전을 붙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